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7장 24절입니다. 사무엘하 7장 24절. 주께서는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주님의 백성으로 영원히 견고히 세우시고 주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으니 이제 주 여호와시여 주님의 종과 그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영원히 지키시며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님의 이름이 영원히 드높아질 것이니 그때 사람들이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하고 말할 것이요 주님의 종 다윗의 집은 주님 앞에서 견고하게 될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네. 24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는 이 다윗의 기도, 다윗의 간구인데요.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 7장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을 보내가지고 성전 짓지 말라 그러셨죠. 야 다윗아, 넌 성전 지을 수 없다. 성전 짓고자 하는 마음 버려라. 그러셨어요. 너는 성전을 지을 만한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제가 자격이 안 됩니까? 제가 죄를 짓겠다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죽이겠다는 것도 아니고, 아니, 왜 제가 하나님의 성전 짓겠다는데, 왜 안 된다 그러시는 겁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따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이유를 묻지 않았어요. 우리가 볼 때는 다윗이 성전 지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까? 다윗 성전 짓겠다는데 얼마인데 성전 지어도 됩니다.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너는 피를 많이 흘렸다는 거예요. 다윗은 군인입니다. 군인. 사람을 많이 죽였어요. 너는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다. 그래서 성전 짓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성전 짓고 싶어도요, 성전 못 지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요, 들어보세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돼요. 나는 아무리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이건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 대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다윗을 축복해 주시고, 다윗의 계통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또 그 보좌를 견고하게 해주고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원래 하나였어요. 왕국이 보세요. 이스라엘 왕국은 하나였습니다. 초대 왕 사울 왕 때, 또 두 번째 왕인 다윗 왕 때, 세 번째 솔로몬 왕 때까지는 이스라엘이 나라가 하나였어요. 땅덩어리가 하나였어요. 우리나라도 그죠? 남북한이 하나였을 때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다가
나라가 나뉘었어요. 나라가 나뉘어가지고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져갔고요. 남쪽은 유다가 되었어요. 남유다. 남유다는 다 다윗의 왕조에 다윗의 자손들이 다 계속해서 왕이 되는 거예요. 다윗의 계통이 아닌 사람은 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셔서 하나님께서. 네, 그런 축복을 다윗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감사 기도를 드렸죠. 22절에 보니까 첫째는 그러므로 주 여호와시여 주님은 위대하시니 참으로 우리의 귀로 들었던 대로 주님과 같으신 분이 없고 주님 외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기도 첫 번째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같으신 분도 없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습니다. 첫째.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 다윗의 감사 찬송은 23절에 보니까 세상의 어느 민족이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겠습니까? 주께서 가셔서 자기 백성을 구속하심으로 자신의 명성을 드러내시고 저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 구원해 내십니다. 기억해 두십시오. 하나님은 누굴 구원하시죠?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내세요. 세 번째는 23절 마지막에 주님의 땅을 위하여 이집트와 민족들과 그 신에게서 구속하신 주님의 백성 앞으로 두려운 일을 행하셨으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 강한 대적들, 하나님은 강한 대적과 강한 세력들, 원수, 대적들로부터 하나님의 백성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원수, 대적들로부터 구원해 내세요. 아무리 강한 세력이라도 하나님 못 이겨요. 그리고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나라가 살기도 하고요, 대적들이 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 백성 한 사람이 있으면 나라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기도 하고요, 원수 대적은 멸망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 한 사람, 믿음으로 선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살기도 하고요, 대적들이 망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뭡니까? 24절에 주께서는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주님의 백성으로 영원히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주님의 백성으로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신다. 하나님 백성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세요. 첫째는 뭐였죠? 다윗의 하나님께 대한 감사 찬송은 뭐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도 없고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습니다. 다른 신도 없습니다. 유일무이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는 분이시다. 구원해 내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구속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해주시고 죄 가운데서 사망에서 영원한 지옥 멸망에서 건져내셨어요. 건져내시는 분이세요. 세 번째는 뭐죠? 강한 대적, 원수, 마귀, 대적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은 건져내시는 거예요. 모든 강한 세력들,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그냥 물고 찢으려고 하는 달려드는 세력들 다 하나님이 다 물리쳐 주세요. 얼마나 좋으신 분이십니까? 마지막 네 번째는 뭔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신다. 견고해집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은 견고해요. 틀림없어요.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은 견고합니다. 걱정이 많죠. 여러분, 우리 무슨 일만 생기면 걱정이 마음에 걱정이 가득해지고 불안하고 두렵고 기도해요. 기도하면서 또 불안해하고 기도하면서 걱정하고 기도하면서 또 염려하고. 이제 우리 참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면 되는데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그러면 또 염려해요. 또 걱정해요. 맡긴 것 같은데 온전히 다 맡긴 게 아니에요. 이거 일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나? 일이 저렇게 되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잖아요. 이제 우리 믿음이 없죠. 우리 믿음이 없고, 확신도 없고, 쓸데없이 걱정만 많이 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일이 해결되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걱정하고 지난밤에 밤잠 못 잔다고 해서 그 일이 해결되냐고요? 해결 안 돼요. 걱정해서 일이 해결될 것 같으면 맨날 걱정만 하고 있게요. 네. 걱정해서 일이 해결 안 돼요. 걱정, 염려, 근심은 마귀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희 모든 염려를 어떻게 하래요? 주께 맡겨버려라. 주께 맡겨버려라. 그 말씀은 이걸요 다 무슨 의미냐면요. 보자기에다가 주섬주섬 다 긁어 모아요. 이런 근심, 걱정, 저런 염려 다 긁어 모아가지고 보따리에 다 싸요. 보따리에 다 꽁꽁 다 싸는 거예요. 한 보따리 다 싸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 던져버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 자 하나님 여기 제 염려, 근심, 걱정 보따리가 여기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세요. 던져버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던져버리는 거예요. 던져버려요. 하나님 받으세요. 다 던져버리세요. 내가 하려고 그러지 말고 기도해서 하나님께 다 맡기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리고 난 후에 다윗이 하나님께 마치 서원 기도와 같은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25절에 보니까 이제 주 여호와시여 주님의 종과 그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영원히 지키시며 주께서 하신 말씀대로 하소서 그랬어요. 첫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대로 그 약속대로 다 그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하실 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약속하신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믿습니다. 말씀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시는 분이세요. 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거냐?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냐?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냐? 우리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이냐? 어떻게 하시죠? 말씀대로 하세요. 말씀대로. 그럼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이거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하나님께 속한 비밀이에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는가? 비밀. 하나님께 속한 비밀이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과 또 하나님의 종에게 그 비밀을 가르쳐 주세요. 감추어져 있는 비밀을 알려주세요. 감사한 거죠? 하나님이 꼭꼭 숨겨놓고 절대 이건 비밀이다, 안 알려준다, 그렇게 하시지 않고 알려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그래서 믿음 있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통찰력이 있어요. 또 하나님의 종들이 가지고 있는 통찰력이 있어요. 이건 뭐 예언이나 뭐 미래의 일을 알려주는 그런 것보다도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다, 대충 거의 다 알아요. 좋죠? 예.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면 좋을까요? 모르면 좋을까요? 여러분, 앞으로 내게 일어날 일들이 있는데 그걸 아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모르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모르는 게 좋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모르게 해놓으신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다 알고 있어 보세요. 여러분, 내가 3년 뒤에 일어날 일, 5년 뒤에 일어날 일, 앞으로 10년 뒤에 일어날 일, 그걸 다 알고 있다. 그러면 얼마나 불안할까요? 얼마나 무서울까요? 무섭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걱정 없어요. 또 기도하는 성도 걱정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불안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 저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 그런 염려들이 있죠. 그것도 하나님께 맡기세요. 자꾸 그거 생각하다 보면 힘들어요. 지쳐요. 여러분, 근심하는 게 사람 힘든 겁니다. 그게 스트레스냐? 스트레스. 예? 스트레스라 그러잖아요. 자꾸 생각하게 만들고 자꾸 신경 쓰게 만들고 그러면요, 심장이 별로 안 좋아요. 네. 심장이 힘들어가지고요, 자꾸 이게 신경 쓰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러면 이 심장이 힘들어요. 또 우리 머리 뇌가 힘들어요. 지금 당장 일어날 일도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쓸데없이 그냥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 저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냐. 뭘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해결하면 되는 거지. 그걸 가지고 자꾸 염려하고 근심하면 안 됩니다. 그 다윗이 첫째는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신 대로 다 하실 줄 믿습니다. 다 하십시오.
두 번째는 26절에 그리하시면 주님의 이름이 영원히 드높아질 것이니 그때 사람들이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하고 말할 것이요 주님의 종 다윗의 집은 주님 앞에서 견고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이 영원히 높아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이건 제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다 받으십시오. 여러분 100분의 1은 저한테 주시고요 100분의 99는 하나님이 다 가져가세요.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 하나님은 욕심도 많지 왜 그 다 자기한테 영광을 돌리라 그러십니까? 아니 얼마는 저한테 떼어주시고 얼마는 이 사람들한테 떼어주셔야지 깍쟁이같이 다 자기 걸로 삼으시려고 그러십니까? 하나님은 깍쟁이 아니세요. 여러분 하나님 깍쟁이 아니세요. 네.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께 뭘 해드릴 수 있을까요? 예?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십니까? 미가서 7장에 보면 하나님께 뭘 해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뭘 해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집을 갖다 바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들을 잡아서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미가서 7장 6절 미가서 6장 6절 미안합니다. 미가서 6장 6절 읽어보시겠어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들 곧 1년 된 송아지들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수천 마리의 순양이나 수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반역 때문에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악 때문에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하나님께 뭘 갖다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내가 번제물들을 갖다 바치고 1년 된 송아지들을 갖다 바치고 수천 마리의 순양을 갖다 바칠까? 수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갖다 바칠까?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 때문에 내 아들을 하나님께 갖다 바칠까? 내 자녀들을 하나님께 다 갖다 바칠까? 뭘 갖다 바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가장 큰 희생이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게 뭘까? 하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8절 사람아 주께서 무엇이 좋은 것인지 내게 보여주셨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애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 자, 야 이 사람아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내게 다 보여주셨다. 오직 공의를 행하는 것, 이 첫째다. 공의가 뭔가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게 공의예요. 진리 위에 견고하게 서 있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이 글쎄 사람들이 내가 뭐라고 그러든지 간에 그 하나님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 있는 거 그게 의예요. 의. 공의. 두 번째는 뭐냐? 인애를 사랑하는 거예요. 인애를 사랑하는 거. 인애를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약하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다 약하고 부족하게 다 있어요. 그것만 그 약한 거, 잘못한 거, 부족한 것만 가지고 그 사람들을 물고 늘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완전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약한 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그 약점을 물고 늘어지잖아요. 그러지 말고 사람들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 자꾸 아프게 하고 그냥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 진리 문제도 아닌데, 그 뭐 진리 문제라 그러면 우리가 목 내놓고 싸울 텐데, 진리 문제도 아닌 거 가지고 자꾸 그냥 그 사람을 아프게 만들고 속상하게 만들고 괴롭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자기들이 괴롭힘 당할 때가 옵니다. 다른 사람 괴롭히잖아요. 나도 괴롭힘 당할 때가 와요.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라는 거죠. 세 번째는 뭡니까?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 늘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 공의를 행하고 인애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해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히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털끝만 치라도 내가 가져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면 안 돼요. 어린 나귀는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면 돼요. 예?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환영하잖아요. 종려나무를 가지 흔들면서 막 환영하고 있습니다. 월드컵 우승했나? 막 다 환영합니다. 얼마나 그냥 환영하고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길에다가 자기 겉옷을 막 다 깔고. 자, 그런데 나귀가 예수님 태우고 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영접하는 줄 알고 말이죠. 여러분, 아니 나귀가 예수님 태우고 가는데 이야, 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영접해 주는구나. 자기가 왕된 줄 알고 예수님 가고 있는데 거기서 나귀가 벌쩍벌쩍 뛰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수님 땅에다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런 사람들이 이 나귀 새끼, 그래, 나귀 잡아다가 잡아먹을 수 있어요. 이게 어디서 그냥 못돼가지고. 나귀는 그냥 자기 일만 하면 돼요. 예수님을 등에다 태우고, 예. 이 모든 영광은 다 예수님이 받으시는 거지. 거기서 100분의 1, 1000분의 1은 나귀인 제가 받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상관이냐, 뭐. 조금 떼주는 건데. 아니에요. 나귀는 거기서 영광을 받아서는 안 돼요. 내가 아무리 믿음으로 하고, 내가 아무리 충성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만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만큼 했습니다. 제가 복을 내려주세요. 아니, 그 뭐 복 받으려고 한 건가요, 그게?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한 거지,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한 것을 가지고, 예, 제가 이만큼 했으니까 제가 이렇게 희생하고 충성하고 이렇게 피땀 흘려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제게 이만큼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만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자기 숟가락을 쓱쓱 닦고 있으면 안 돼요. 나도 숟가락 밥상에다 얹어야지. 우리는 저 뒤에서 예수님이 식사 다 하실 때까지 시중 드는 사람들이에요. 종이에요, 종. 예수님의 영광을, 예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내가 도둑질하면 안 돼, 중간에서. 내가 그 영광을 도둑질하고 나도 영광을 받아야지. 숟가락을 닦으면 안 된다고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영광을 빼앗기시는 분도 아니지만 절대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안 돼요. 또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람들을 위해 이렇게 높여주실 때가 있어요. 자, 이 사람 봐라. 이렇게 믿음을 하는 거 봐라. 이게 하나님 뜻대로 충성하는 거 봐라. 아브라함도 높여주시고, 이삭도 높여주시고, 야곱도 다 하나님 높여주셨잖아요. 다윗도 높여주시고, 다 높여주세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나는 항상 겸손하고 낮아져야 돼요. 27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주님의 종의 귀를 열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울 것이다 하셨으므로 이에 주님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주님의 종의 귀를 열어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세울 것이다.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세워주겠다. 다윗의 집을 세워주겠다. 누구의 집을 세워주겠다. 좋은 거네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기뻤는지. 이에 제가 주님께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28절에 주 여호와시여 오직 주님만 하나님이시며 주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주님의 종에게 이렇게 좋은 것으로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네가 성전 짓지 않더라도 내가 너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겠다. 그러니까 다윗은 성전 짓고자 하는 마음을 포기했어요. 포기하는 것도 믿음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 포기 못해요. 쓸데없는데 그냥 미련을 두고 욕심을 가지고 기어이 그걸 하겠다고 자꾸 그러면 그럼 망해요. 하나님이 징계하세요. 그걸 허영심이라요, 허영심.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는데, 가지 말라 그러는데, 먹지 말라 그러는데, 그냥 기어이 그냥 그걸 하겠다고, 기어이 그걸 하겠다고 매달리는 거 있잖아요, 집착. 욕심이지 뭐겠어요. 너는 그 일에 적당한 사람이 아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그 일을 하는데 적당한 사람이 아니야. 내가 이 사람 쓰는 거야. 그러니까 속상한 마음 버려라. 그런 질투심 버려라. 시기심 버려라. 그러는데도 기어이 그냥 아니 저 사람은 되고 왜 나는 안 되는 겁니까? 사람 차별하시는 겁니까?
그냥 하나님께 때려 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매 맞아요. 하나님이 적당한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 일을 할 만한 사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저 사람이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예,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또 그 일을 맡기실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맡기실 수 있다고요. 잘 감당하면 돼요. 그런 열등감, 경쟁심 그런 거 가질 필요 없어요. 뭐더러 경쟁심, 열등감 같은 거 가져요. 하나님의 일만 잘 되면 돼요. 또 자기는 자격도 안 되는데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뭐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자기가 뭐 굉장한 사람인 줄 알고 그냥 교만해져가 자기 높아지고 자기 실력도 없는데 실제 실력도 없는데 감당할 만한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인데 자기가 뭐 할 수 있는 줄 알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다 고통받게 돼요. 그 사람 때문에. 29절 읽어보시겠어요? 이제 주님의 종의 집에 즐거이 복을 내리시어 주님 앞에 영원히 있게 하소서. 주 여호와시여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소서. 네. 다윗이 이제 기도했는데 첫째는 뭐였냐면 25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히 지켜달라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될 것을 제가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뭔가요? 26절에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히 높아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오늘 29절에 이제 주님의 종의 집에 즐거이 복을 내리시어 주님 앞에 영원히 있게 하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복을 주셔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있게 해 주십시오. 영원히 하나님만 섬기게 해 주십시오. 저희 자자손손 대대로 하나님만 잘 섬기게 해 주십시오. 좋은 기도죠. 아는 식구들 중에 누구는 교회 가고 누구는 절에 가고 누구는 공자 맹자 섬기고 그럼 좋겠어요? 믿음으로 가정이 하나 되는 건 참 특별한 복입니다. 아버지도 기도하고 어머니도 기도하고 아들도 기도하고 딸도 기도하고 이야 그건 천국이 임한 거예요. 지상 천국이에요. 네 번째 기도는 뭐냐? 29절 중간에 주 여호와시여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해 주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해 주십시오.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같습니까? 감사하지 않는 것 같습니까? 감사하는 거죠. 너는 성전 지을 사람이 아니야. 너 성전 지을 생각하지 마.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영원히 높아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되기를 바라고 주님의 이름이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 종의 집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영원히 하나님만 섬기게 해주십시오. 또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게 다윗의 믿음이에요. 이 작은 것들이 작은 것들 때문에 우리는 시비가 붙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또 걱정하기도 하고 그러죠. 별거 아닌데 작은 거 별것도 아닌데 자잘한 문제들 때문에 사람들은 신경 많이 씁니다. 믿음이 자라난 성도들은요, 여러분, 믿음이 자라나면 이 자잘한 문제 때문에 신경 안 써요. 그 뭐 바닷가에 찰랑찰랑거리는 물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신경 안 씁니다. 그건 늘상 있는 일이에요. 그건 늘상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영향받지 않아요. 근데 이제 큰 물이 올 때, 큰 물이 이제 큰 시험이 올 때 흔들릴 수 있는데 흔들릴 필요 없어요. 가난해지면 어때요? 병들면 어때요? 치매 걸리면 어때요? 또 살다가 갑자기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세상 떠나면 또 어때요? 세상 떠나는 거지. 뭐 자꾸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쓸데없이 일어나지도 않은,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지도 모르는 그런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자꾸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오늘 하루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저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저희 나라 이렇게 지켜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좋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일만 잘 되면 돼요. 하나님의 일만 잘 되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뜻하시는 대로 다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뭐 고집 피우고 땡깡 피우고 그냥 매달려 가지고 그냥 기어이 그냥 그걸 해달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시잖아요. 또 기도하고 또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내가 해야 할 일 하면 돼요. 내가 해야 할 일 최선을 다해서 하고 시간 낭비하지 않고 죄짓지 않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 반드시 좋은 것으로 채워주세요. 갚아주세요.